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여러 구절, 여러 군데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의 때가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물론 다는 아니죠.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죠. 주회종들이.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잘못 가리킨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너무 쉽다고 가르쳐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쉽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물론 다는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마치 구원이 쉬운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간단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깨어있으라는. 세상에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 물론 그 구절이 있죠, 성경에. 근데 그것만 하면 끝인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 간다고.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 있죠. 그러나 그거를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가정교회다 보니까 뭐 고칠 것이 없어요. 망설일 것이 없고, 뭐 성경을, 뭐 불편한 성경 말씀은 빼놓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아니, 성경을 그대로 전한단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성경을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험난하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심할 것도 없으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또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 때, 우리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의 때를 얘기할.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아니, 인류 역사만 해도 오랜데 겨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는 세월은 대부분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가르치신 것은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지옥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 안 믿는 이방인,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자들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왜 그래야 되는가는 덫을 피해요. 덫, 올무, 시험,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해요. 깨어있는데, 집안에서 불 켜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지요. 강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원수 사단, 원수 사마귀,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이놈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놈들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들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버리라. 그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의 길을 당한다 그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 그 악한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예? 아니, 육신은 자야죠. 깨었으면 어떻게 잠 안 자고 살아요, 사람이. 육신은 잠을 자지만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뭐가 안 돼. 일이 잘 안 돼. 안 풀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넘어져.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이놈한테 상처받고 저놈한테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도 하는데 안 돼. 그런 일들이 없나요?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잘되고 형통하나요? 안 그렇단 말이요.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형통치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고 예? 교회를 다니는데도 음한 일을 만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말이죠. 덫을 스스로 너희는 덫에 걸리지 말라 했잖아요. 덫을 피하라 했잖아요. 시험과 올무를 당하지 말라 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거를 누누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말씀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를 고치고 버려야죠. 응? 아니, 도적질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검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 하면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악,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죠. 고쳐야죠. 잘못된 습관, 아주 몸에 배었어. 습관이 됐어. 응? 예를 들어서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살인,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야죠. 고쳐야죠. 그래야지 교회 다녀서 형통하는 거죠.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야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넘어져? 아니,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변함이 없어? 고쳐지질 않아서. 아니,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게 내 거라고 버리고, 움켜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붙들고 있어요. 아주 좋다고 즐기고 있어요. 방탕함과 쾌락을 아주 좋다고 붙들고 교회 다니면서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도 당하고 또 사단에게 음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양쪽으로 매를 맞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이 얘기한 말씀을 마음과 생각의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 삼아서 이걸 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겠어요? 이 말씀은 버려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사무엘 시대의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의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무섭게 교회에서 아주 이건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거칠 것이 없었잖아요.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무슨 자식 새끼가 있었어요. 뭐 가족이 있었어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은 거칠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외치잖아요. 응? 그래서 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돼요. 사실은.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지 말랬다고 교회 문 닫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랬다고 안 모이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래. 아니 뭐가 먼저인데요. 성경에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두 번째가 그러면 이웃사랑하라 그래. 아니 이웃사랑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 했잖아요.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누누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34절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3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도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잘못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아니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그걸 버려야 경건에 이르죠. 경건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매를 맞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덫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 다녀도 점치러 다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이게 교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말씀대로 자기 잘못을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버리면 돼요. 밟아버려요. 밟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버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점쟁이 쫓아다니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유전, 습관, 관습,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아니 이걸 끊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관여하시죠. 이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복을 못 주셔요. 하나님도 관여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죄와 악을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내는 게 신앙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경건 연습이요. 이게 경건을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가 있어요? 36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통과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말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마음, 죄악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아니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연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약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심판의 때, 우리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피하려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34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방탕함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탕함에 빠져서 살면 안 돼. 방탕함에 매몰돼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게 멸망길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함을 피하라 이 말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거기에 매몰되어서 넘어가서 살지 말라. 또 술에 취해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에 취한다는 거는 물론 알코올을 먹는 의미도 있지만,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취한다는 게 뭐예요?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술에 끌려다녀요. 그것처럼 세상에 취하면은 세상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놈한테. 사마귀들한테 종으로 살아요. 끌려다녀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거기에 취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이게 세상 술이요. 여기에 취해서 끌려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니 내일도 그렇게 살자. 세상이 너무나 좋아. 도박하는 것도 좋고, 술 취하고 마약 먹는 것도 좋고, 또 무슨 남을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도 좋고, 분란 일으키는 것도 좋고, 갈라치기 싸움 일으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자기가 좋아서 세상 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밟아버리는 거예요. 술 취함과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져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아유, 돈 벌어야지요. 돈 벌 시간도 없는데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죽을 때까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탐심은 끝이 없어요.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겠다고. 안 주시면 까마귀라도 보내서 주시겠지. 천사라도 보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겠지.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요. 그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거기 매몰돼서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걱정, 염려 근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아주 집만 나가면 널려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 빠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야죠.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면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방탕함에 빠져서, 술 취함에 빠져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안에 마음속, 영혼 속에 예수가 없네.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날을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며칠, 몇 월, 몇 시에 죽을 거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날 거라도 모르잖아요. 또 지구가 어떻게 될 거 모르잖아요. 우린 내일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걸 잠 안 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논, 사마귀들이 파놓은 함정, 올무, 시험, 덫을 피하는 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왜 빠진다고요? 교회 다녀도 빠져요. 우리도 수없이 빠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빠지지. 근데 아니, 교회 다녀도 왜 빠져요? 이거 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버릇, 습관, 행동, 생각, 아니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계속 사랑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올무에 걸린다.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너희는 죄악 세상에서 매몰돼서 평생 그놈한테 종로로 타다가 살다가 죽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뭐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래서 끝으로 36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좁은 길 끝에서 예수님은 서 계시겠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도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은 날마다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과 올무의 덫을 피하고 장차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오면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멸망당해서 붙들려서 묶임받아서 어두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우리는 참 사람은 인생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천사들도 못하잖아요. 짐승 동물보다 조금 낫잖아요. 근데 그 천사보다 못한 우리가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창조자가 창조자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창조자의 가족이 된다니까요. 창조자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말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천국 본 사람이 한둘이요? 오늘날 지옥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엄한 시험과 올무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사온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너희는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하라, 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덫에 걸리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 땅의 죄악소상에 살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장차 영생 복락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